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만 세 개로 구별되실 수 있다.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위격으로 구별되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신비라고 하니 신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워낙 신비이니까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하고 그냥 하느님이 그냥 그렇게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심하며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 꼬마가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담아서 모래 구덩이에다 자꾸 넣고 있는 걸 보고 너 뭐 하고 있니? 하니까 이 바닷물을 전부 이 모래 구덩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인이 웃으시면서 아니 이 큰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구멍에 다 넣을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갑자기 당신도 영원하신 하느님의 그 무한한 본성을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소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은 곧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당신의 문장에 이 전설에 나오는 작은 조개 한 개를 그려 넣어서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묵묵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도 했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속성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속성보다는 관계로 이해하려는 문화적 특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이해는 그렇게 어려운 이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세상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자 그 자체가 하나의 입자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입자들의 수 또 입자들의 움직임 그것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알면 세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 이후에 특별히 30년 이후에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입자가 아니라 입자는 진공 상태에서 파동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즉 이 세상을 만들어 놓는 그 원자 하나는 입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 같은 이런 거시 세계에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진공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 입자 사이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물질계를 이루고 있지만, 만일 진공 상태로 하나의 원자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원자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진공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서 관찰을 누가 자신에게 주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관찰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한다. 파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에는 이제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동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딱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냐?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하나의 속성에 두 가지 형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거부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입자이며 파동이라는 것을 동시에 그냥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현대 물리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과학자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은 아직까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이 존재하니 그것이 음양이론이라고 닐스 보어라고 하는 학자는 얘기하면서, 동양 사람들은 훨씬 이러한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즉 음과 양은, 음이라는 것은 양이 있어야 가능하고 양도 음이 있어야 가능하니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또 한국 사람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이상해서 나는 도저히 이 교리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 영세받기 힘듭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답을 듣고 싶어하는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도 이 교리에 대한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세례를 줄 때 꼭 확인하는 네 가지 교리 중에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선벌악. 그러나 앞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교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나머지 하나, 상선벌악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지만, 천주존재, 강생구속, 그리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의 세 가지를 모두 하느님 이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교리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믿을 교리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무신론은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 현대의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하느님을 너도 믿어야지. 왜 하느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 안 믿어? 나는 하느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대의 무신론자입니다. 예전에는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아니다라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은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느님이 계신들 이 세상이 무슨 변화가 오겠느냐 하며 하느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의 무신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냥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계시조차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촛불을 상징하면서 불꽃과 심지 그리고 밀랍 이 세 개가 하나로 초를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의 속성이 인식, 기억, 사랑인데 이 인식, 기억, 사랑이 성자, 성부, 성령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억은 성부고 인식은 성자고 사랑은 성령인가? 구태여 의미를 막 짜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겠지만 가슴속으로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칼 라너 신부님은 신학적 해석으로 이러한 교의적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원사적 관점이다. 그거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강조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폐쇄된 채 머무르지 않고 사랑은 당신 자신이 외부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세계에 성부로 그냥 우리의 인간과 동떨어진 분으로 계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사랑이니 사랑은 그냥 그대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성부는 자연스럽게 성자의 모습으로 성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인간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훨씬 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불을 뜻하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불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불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은 탈 것과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발화점에 이르는 온도 그리고 산소 이 세 개가 함께 합쳐지면 발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우리 안에 발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죠. 또 불은 빛과 열과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진리 자체이신 성부와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열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표징으로 당신을 계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열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에너지 형태로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각각이 다른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선택을 하자니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실천하는 그런 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던 개신교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한번 의미 있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신비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부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성들, 우리가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수용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대로, 욕구대로 무엇인가를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과 변화시켜야 될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불의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시켜야 합니까? 이때 이것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를 시키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변화를 주어야 될 것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용해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고 바꿀 것은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바꿔야 될 것을 수용하고 수용해야 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지혜의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것을 용기 있게 바꾸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며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이 둘을 얼마큼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삼위일체이신 신비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 사랑 자체의 본성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